안녕하십니까. 승원 스님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보살이라고 하는 그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볼까 합니다. 불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사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불자님들 사이에서 이제 보살이라는 용어는 그저 절에 다니는 여성 불자 이 정도로 일반인들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 이 보살이라는 말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이해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 보살은 산스크리트 보디사트바에서 온 말입니다. 보디는 그대로 음사를 해서 볼이라고 하지요. 지혜를 뜻합니다. 사트바라고 하는 말은 중생이라는 표현도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번역을 해서 각유정이다 이렇게 번역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절에 들어온 지가 근 50년이 다 됩니다마는 각유정이란 말에 대해서 굉장히 난감한 적이 많습니다. 각유정이 무엇인가? 그런데 제가 현정론이라고 하는 하모 득통선사의 글에서 이 각유정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참 쉽게 설명을 하셨다, 이런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현정론에서요, 보살은 성품을 이미 깨달았지만 망정이 아직 다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각유정이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이 충만해서 지혜가 두루합니다. 또 청정함이 지극해서 망정으로 인한 번뇌가 이미 없어졌기 때문에 부처님에게는 정이라고 하는 말을, 여기서 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이 있다 없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욕망이라든가 집착이라든가 이런 번뇌망상을 얘기하죠. 근데 부처님에게는 이 정이란 말을 붙이지 못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부처님 한 분 외에 모두를 유정이라고 한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각유정이지요. 일반적으로 보살을 깨달음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다, 지혜를 가진 사람이다, 깨달은 사람 또는 깨달은 중생 이렇게 풀이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보살을 더 높여 부를 때 보살마살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역시 범어겠지요. 보디사트바, 마하사트바, 이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마하사트바,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거지요. 마하살입니다. 마하가 크다는 뜻이니까 큰 보살, 대보살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요즘 말로 하면은 위대한 사람이나 선구자, 선각자 뭐 이런 정도로 좀 부족하지만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됩니다. 초기 경전에서는 이 보살은 부처님께서 전생에 보살행을 닦으실 때 여러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흔히 본생담이라고 하지요. 부처님께서 전생에 수행을 하실 때 여러 모습을 나타내셨습니다. 범천이나 또는 선인이나 심지어 사자, 코끼리, 원숭이, 새,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부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석가모니 부처님 한 사람으로 귀결이 되지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나타내신 여러 중생을 위한 보살행을 닦기 위한 여러 모습들이지요. 그런데 대승불교로 오면은 보살의 경우는 이와 대조적입니다. 흔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미륵보살, 많은 보살이 있지요. 그런데 이들은 모두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니라 별개의 독립적인 개성을 가진 인격체입니다. 이들 수많은 보살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가지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보살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부처님의 또 다른 모습, 즉 화연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처님이 그 원력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많은 보살님들이 원력을 세워서 부처님의 수많은 모습 가운데에 한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관세음보살이 큰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는 배가 필요합니다. 큰 배도 필요하고 작은 배도 필요합니다. 왜냐?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 관세음보살은 관음이라고 하는 배, 지장보살은 지장이라고 하는 배, 우리는 그 배에 올라타기만 하면 바다를 건널 수 있습니다. 즉 부처님의 수많은 원력 가운데 특별한 하나의 원력을 세워서 개개의 보살이 그 원을 실천하기 위해서 구제의 배를 만드신 거지요. 그래서 그 배에 올라타면, 관음의 배에 올라타면 관음기도, 지장의 배에 올라타면 지장기도,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도 됩니다. 얘기가 좀 딱딱해졌는데요. 중국에 불교 4대 성지가 있습니다. 관음성지인 보타낙가산, 지장성지인 구화산, 문수성지인 오대산, 보현성지인 아미산, 이 네 산을 부처님의 4대 성지라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은 가지 못하고 있지만 코로나가 생기기 이전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많은 불자님들이 4대 성지를 순리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래전에 관음성지인 보타낙가산을 순리하다가 그 보타낙가산에 갔더니 안에 모셔진 분은 관세음보살님이세요. 즉 관음전이죠. 그런데 현판을 관음전이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송자전이라고 쓰여 있어요. 송자전. 보낼 송자, 아들 자자, 집전자입니다. 결국은 뭐겠습니까? 자식을 원하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기도를 하면 관세음보살님이 자식을 보내주신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관음전을 송자전이라고 쓴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선가기감에서 서산대사는 보살은 오로지 한 생각뿐이다, 즉 중생에 대한 생각뿐이다 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송자전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의미지요. 그 수많은 중생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왜 굳이 현판이 관음전일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송자전이라고 했던 겁니다. 참 이해가 되지요. 대승불교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인간상, 인격체를 보살이라고 합니다. 근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절에 다니는 여성불자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관세음보살은 여성이다 이렇게 또 이해를 하죠. 일반 그 불교를 모르는 분들은. 이거는 관세음보살님의 자비가 여성스럽게 나타났을 뿐이지 사실은 보살이라고 하는 근본은 여성도 아니고 남성도 아니에요. 그럼 또 누가 그래요? 스님 그럼 중성입니까? 중성도 아니죠. 우리는 늘 이분법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려고 그래요. 이거 아니면 저건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관세음보살은 중생의 소원에 의해서 남자로도 나타나시고 여자로도 나타나시고 때로는 다양한 가지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지 관세음보살은 여성이다 이것은 아닙니다. 불교에서 보살은 출가와 재가를 떠나서 모든 생명을 행복의 세계로 인도하는 사람을 총칭해서 부르는 말입니다. 이것이 보살입니다. 성불하겠다는 큰 서원을 일으켜서 나도 지혜를 구하고 많은 이들도 고통에서 구제해 주겠다는 즉 두 가지 원력입니다. 이것을 자비와 지혜의 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살은 부처님의 원력이 현실 생활 속에 삶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난 모습이다. 또는 중생 앞에 중생의 모습으로 나타난 부처님의 화현이다. 이렇게 저는 표현을 설명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살의 두 가지 원력은 자비와 지혜라고 있습니다. 상구보리 하와중생. 그런데 이 말은 먼저 내가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 중생을 구제한다는 뜻이 아니라 깨달음을 구하는 과정 그 자체가 중생 교화이고 중생 구제의 활동이 곧 깨달음을 의미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없는 자비, 자비가 없는 지혜는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는 따로따로 실천한 것이 아니라 동시에 실천해야 합니다. 마치 새의 두 날개와 같고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 하나가 잘못되면 새는 날 수가 없고 수레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보살의 조건은 반드시 모든 중생을 구제해야 되겠다는 큰 원을 일으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당에서 매번 법회를 볼 때 맨 마지막에 무엇을 하지요? 사홍서원을 부릅니다. 우리가 사홍서원을 보살의 총원이라고 모든 원이 집합된 그런 총원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시대의 보살입니다. 아니 보살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보살의 적극적인 실천 활동을 우리는 바라밀이라고 합니다. 바라밀. 범어로는 빠라밌다라고 하죠. 빠라밌다. 바라밀이란 이 말은 불자에게 생명과 같은 말입니다. 만일 바라밀을 하지 않는다면 보살도 아니요 불자도 아니겠지요. 그래서
자비와 지혜라는 이 두 원력으로 바람있다, 바람이라는 바람일의 주제자, 바람일의 실천자가 바로 보살입니다. 흔히 이 바람있다를 도피안이라고 하죠. 저 언덕에 도달한다, 이른다. 저 언덕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저 언덕은 피안, 열반, 행복 이런 것들이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하고 정진해야 되겠죠. 그 정진하는 모습이 바로 바람있다, 바람일다입니다. 그런 역동적인 보살의 모습, 불자의 모습이 바람일다인 것입니다. 바람일다. 그래서 보살은 자비와 지혜로 스스로를 정화하면서 동시에 세상을 정화시킵니다. 우리 불교에 있어서 보살은 그 이름만으로도 희망입니다. 정진입니다. 지혜입니다. 자비입니다. 원력입니다. 보살이라는 말만 들어도 우리 불자는 힘이 솟아야 하고 용기가 나야 하고 정진의 마음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 바람일의 실천자 보살은 언제나 맑고 밝은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는 것이지요. 보살이라고 하면서 짜증내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러면 보살이 이미 아니겠지요. 그래서 보살은 언제나 희망과 성취를 말합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조화와 상생으로 선도합니다. 신흥사 조실을 지내셨던 오연 근스님의 시에 내가 나를 보니라는 시가 있습니다. 무금선원에 앉아 내가 나를 바라보니 기는 벌레 한 마리가 몸을 폈다 오므렸다가 온갖 것 다 갉아먹으며 배설하고 알을 슬기도 한다. 이 큰 스님께서는 중생들은 남의 삶, 남의 죽음, 남의 허물은 다 보면서 정작 자기의 삶, 자기의 죽음, 자기의 허물은 못 본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결국은 보살의 생명은 자신이 아니라 중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생을 떠난 보살은 이미 보살이 아니다. 그래서 보살은 스스로 깨달음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이웃과 대중들을 깨달음의 세계로 인도합니다. 고달픈 현실을 희망의 세계로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팔천송 반야경에서 보살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보살, 이 사람은 세간을 편안하게 하기 위하여 깨달음의 마음을 낸다. 세간을 편안하고 즐겁게 하기 위하여 깨달음의 마음을 낸다. 보살은 이 세간을 크게 장엄할 뜻을 내며 크나큰 진리의 수레를 탐으로 이름을 마하사트바, 즉 마살이라고 한다. 이게 보살 마살입니다. 그래서 보살은 세간 밖으로 도피하지 않고 고통과 한숨과 소외의 현장을 기쁨과 깨달음의 세계로 장엄해 간다. 이러한 보살의 실천 행위 바로 바람있다, 바람일다입니다. 가슴이 뛰지요. 무엇이든지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보살의 실천 바람있다, 바람일다인 것입니다. 아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바람을 실천력으로 헤쳐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마하반야 바라밀입니다.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반야심경의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도 그것입니다.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어떤 고난도 능히 극복하게 만드는 힘, 바라밀입니다. 바라밀. 그런데 보살이 이렇게 바라밀을 하기 위해서는, 바라밀다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야바라밀. 반야야말로 보살의 양식이고 보살의 도구입니다. 보살은 이 반야의 힘에 의해서 소극적인 삶을 부정하고 바라밀의 행을 이 생활 속에, 삶 속에 역동적으로 실천합니다. 자, 여러분, 반야가 뭘까요? 그냥 지혜 그래요. 지혜. 지혜가 뭐냐? 지혜. 그 지혜는 스스로 터득하지 않고서는 모르겠지요. 그런데 그냥 추상적으로 또 문자로 굳이 설명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반야는 이 세상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힘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있는 그대로 보는 힘. 우리에게는 반야가 아니고 번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뇌에 가리워서 세상을 바로 못 봐요. 그런데 반야는, 지혜는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르게 보는 힘, 바르게 생각하는 힘, 바르게 판단하는 힘, 바르게 실천하는 힘, 바르게 회항하는 힘, 이게 반야입니다. 이 지혜를 써서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반야 바라밀입니다. 그래서 반야를 쓰는 사람은 부처님과 보살이고, 반야를 매하고 번뇌를 쓰는 사람은 바로 뭡니까? 중생이겠지요. 반야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사물을 그대로 비춰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거울입니다. 근데 거울에 작은 티끌만 하나 묻어 있어도 사물이 바르게 비춰지지 않습니다. 이 작은 티끌은 바로 번뇌요, 집착이고 시비입니다. 이 번뇌는 티끌이지요. 그걸 깨끗하게 닦아냈을 때 있는 그대로 비춰줍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지혜가 없다면, 즉 마음속에 이런저런 불평, 불만, 집착, 여러 가지 마음이 들어있다면 세상을 바르게 보지 못합니다. 바르게 보지 못하니 바르게 판단하지 못합니다.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르게 실천하지 못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지요. 몇 년 전에요, 제가 스님들의 시험이 있어요. 행자로 처음에 들어가서도 그 시험을 보고 삼위계를 받지요. 5급이에요. 5급. 그래서 이제 그 시험을 보고 이제 삼위계를 받아서 예비 스님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 5년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고 이렇게 해서 또 시험을 봐야 비구계를 받아요. 이것이 4급 시험입니다. 그 다음에 10년 차에 이제 또 봐요. 10년 차에. 그래서 선방에도 가고, 요즘에는 그냥 스님이 되는 게 아니고
사회로 말하면 대학에서 여러 학점을 따야 되지요. 그 학점을 이수하고 학점을 취득해야만이 그 다음에 법계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렇게 시험을 쭉 단계적으로 그 연차에 따라서 봐 올라갔을 때 그 법계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3급 성가고시에 면접관으로 면접하는 스님으로 좀 부족하지만 참석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간 적이 있습니다. 10년 차가 넘었기 때문에 강원도 졸업을 하고 선방도 다니고 또 뭐 행정도 하고 뭐 이래 했겠지요. 근데 그 가운데 선방만 계속 다니면서 참선 수행만 하는 스님이 한 번 오셨는데, 그 시험 가운데 필기 시험도 있지만 설법시연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차쯤 됐으니까 대중 앞에서 강연을 하거나 설법을 할 수 있는가, 그래야만이 이제 3급 시험을 합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짤막하게 뭐 5분 뭐 이렇게 뭐 3분 뭐 이렇게 시간을 주고 어떤 주제를 본인이 정해서 이렇게 설법을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설법 시연을 하는데 선방에서 참석하셨다는 그 스님의 짤막한 몇 마디가 제 가슴을 정말 울렸습니다. 때렸습니다. 그 스님의 설법 시연의 주제가 뭐냐면요, 똥도 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가 이 스님의 설법 시연의 주제였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보면요,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고 회피하는 더럽고 냄새나는 똥도 썩으면 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출가하기 전 세상에 있을 때는 똥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10년 선방에 앉아 있다 보니 똥도 잘만 썩으면 거름이 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거름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낮추고 겸손해서 잘 썩어야 거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스스로 똥이 되고자 합니다. 비록 지금은 똥이지만 낮추고 또 낮추어서 세상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정진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평생 선언에서 정진할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시험관으로서 만점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스님이 경전을 많이 공부를 하신 분이거나 행정을 하신 분이거나 뭐 강의를 하신 분이가 이런 분이 아닙니다. 선방에서 오롯이 참선을 하면서 내가 출가하기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나도 잘만 하면은 세상을 위한 거름이 될 수 있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앞으로도 나는 그 거름이 되기 위해서 선방에서 오롯이 정진할 생각입니다. 참 제가 몇십 년을 머리를 깎고 절에서 살면서 참 진지한 짧은 시간이었지만 참으로 그런 진솔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게 보살입니다. 보살의 한 생각, 보살의 한 행동이 자신도 바꾸지만 세상도 바꿀 수 있습니다. 자리 이타라고 하죠. 아까 상구보리 하와중생, 지혜를 구하고 자비를 실천하는 것, 이것이 보살의 두 가지 큰 원력인데, 그래서 마무리를 하자면
보살은 반야바라밀, 지혜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희망의 삶으로, 행복의 삶으로, 바른 삶으로 바꾸어 나가는 실천자의 이름이, 구도자의 이름이, 수행자의 이름이 보살이다. 그럼 여러분들도 보살입니다. 보살, 보디사트바, 보살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보살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대는. 또 이 시대는 진정 보디사트바, 보살이 필요합니다. 불자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부터 진정한 보살이 한번 되어보지 않겠습니까? 모두 보살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